승정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승정가를 부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승정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본문으로 7월 달부터 해서 오늘이 8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각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술을 먹고 술이 취했나 보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더 가까이 모여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바뀐 삶을 그들 밖에,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 무리로 들어오길 원해요. 그래서 47절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한 것이 그 주변으로 확장되어서 복음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이 약해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제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실패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삶이 바뀌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받았으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또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안에서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저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생명이 실패하겠느냐? 아니다. 생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이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은 3,000인데 아마 뭐 3,000 몇백 명이든 뭐 몇십 명이든 됐겠죠. 3,000인데 그럼 그 외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안 받았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지만 모두가 그 지역에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소문을 듣고 이들의 소식을 듣고 이들의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왜 복음을 받았음에도 동행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었음에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동행이 안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오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 과정 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봐라. 아무나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길가에
씨를 뿌렸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이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들은 말씀이 아무것도 효과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했으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귀로 듣고 깨달은 거예요. 우와, 그런 말씀이 있구나. 정말이네. 야, 그 말씀이 이런 해석이구나.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쁘게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해석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해석이 지식에서 머물고 마음으로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다. 이것이 저는 말씀의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교육은 지식으로서 내 머리에 들어올 때 쾌감이 있어요. 영적인 쾌감도 있지만 지식의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식을 깨닫는 쾌감의 맛을 들이면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작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말씀에 깨달아지는 쾌감을 맛을 들이면 늘 말씀을 공부만 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와, 이게 이런 말씀이야, 이런 해석이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막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그것 때문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이래요. 그럼 이거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 돌밭에 뿌려진 거랑 다르죠.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해석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지식의 쾌감만 누리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 내려지도록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두 가지 상황에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왜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대한 염려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누구에 대한 염려예요? 나에 대한 염려예요. 재물의 유혹을 왜 받을까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재물의 유혹은 결국 나를 위하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사는 그 마음이 내 밑에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다가 거기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어느 과정까지 가냐면 결실하는 과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내 마음 안에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그 양분을 무슨 양분을 빨아들였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양분을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실을 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결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결국 결실을 했고, 이 결실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만이, 좋은 마음밭에 그 말씀이 떨어진 사람만이 생명의 실패를 이루지 않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셔도 예수님 자신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실패처럼 보여지는 건 무엇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좋은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좋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는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건전한. 그러니까 건전한 땅이죠. 이 건전한 땅, 이 좋은 땅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심어지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지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지킨다라는 것을 또 헬라로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견딘다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 인내도 비슷한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인내를 하는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음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는 때까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한 내 삶이 바깥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늘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우리의 육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19절에서 21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라. 그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씨가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결과는 결실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매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인데,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품과 태도로 드러나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일의 성과로 드러나거나 일의 결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품과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체로 드러나는 삶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타내는 성품과 태도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복음이 뿌려지면, 좋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로서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질 거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생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복음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죠, 사람들이. 복음을 확 받으면 뭔가 확 변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듣고 아까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왜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삶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동행에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결실,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생명을 소유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먼저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동산에 정말 많은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그것을 듣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 아니, 먹으라고 하셨지.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정말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랬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네. 왜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지? 왜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고 나무 하나를 정해서 그거는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지? 그러니까 뱀이 그럽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와는 또 생각합니다.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뱀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죽는다고 그랬지?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뱀이 말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는 거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못하게 했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따서 먹습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생명이 심어졌을 때 결실을 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생명을 소유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게 뭐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자, 이것이 어디에서 또 적용이 되냐면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와와 함께 밭을 갈며 정말 이제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지녔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자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렇게 나오죠. 가인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 왜요? 하나님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라고 시작이 됐어요. 자, 이 왜가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숨고 하나님이 막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왜 그거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의 태도가 어땠냐면 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나한테 이걸 먹게 해요? 결국 그거예요. 왜 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는 왜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이 나한테 와서 이걸 꼬셔서 먹게 하냐고. 이거였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심어준 게 뭐냐면 마음 안에 왜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혔는지 아담과 하와가 삶을 통해서 왜라는 것을 관계 안에 이제 많이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막히니까 바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왜라는 게 어떤 결과를 낳으냐면 어떤 상황에서 왜라는 의문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수학도 문제가 있으면 풀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그것 때문에 수학이 발전을 했죠.
왜라는 질문 때문에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답을 얻어야 되니까 그 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뭘 가동시키냐면 생각을 가동시켜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 그 가인이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 생각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아벨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야.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에 대하여 먹기로 결심한 것의 시초는 뭐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사단이 준 생각을 계속 받아들인 거죠. 아,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는 걸 알아요. 왜요? 부모가 없잖아요. 눈 떠보니까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린 시절도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선악과를 향하여 왜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아,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신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도록 만들려고 저거는 못 먹게 했구나. 그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야,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겠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왜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저놈의 아벨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겠네. 그렇게 생각을 가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아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불러내죠, 광야로. 그리고 나서 들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도록 하는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그거는 돌짝같이 또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그 왜라는 질문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 정반대의 경우를 또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라. 그럼 그 당시에 제물은 어떻게 바치냐면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내장을 다 버리고 피를 쏟아내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 그러면 이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살이나 되었을 때 주신 아들인데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 그 자리에서 6절을 한번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러면서 쭉 갑니다.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봐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로. 1초의 머뭇거림이나 한 번의 외가 없이 진짜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은 거기에서 그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놨대요. 이삭이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 아니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서요. 왜 나를 이렇게 이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왜 나를 묶어서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창세기 24장 66절에서 67절 24장 66절에서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삭은 리브가를 본 적도 없고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어서 며느리를 얻는 과정을 쭉 와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아들 이삭 앞에 세워놨어요. 이게 너의 아내다. 이랬을 때 이삭의 반응이 뭐냐면 기쁘게 그 여인을 장막으로, 엄마의 장막이죠. 사라는 자기의 어머니죠. 어머니 장막으로 들여서 그 아내를 맞이할 뿐 아니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태도였어요.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삭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게 25장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20년이 걸려요. 아내를 맞이해서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를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여인을 나한테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렇죠? 두 아들을 얻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순결한 복음과 동행의 실제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 동행이 어떻게 가능한가? 동행이 가능하려면 하나님 앞에 왜라는 단어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중에 세우실 때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면 그 요셉은 어떠했는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해 보세요. 형들이 팔기 전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요셉은 꿈을 꿉니다.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은 마음에 품죠. 아버지도 그 꿈을 기억하고 그 어머니도 그 꿈을 듣고 정말 예사롭지 않다라고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마음에 요셉도 이제 기억을 했겠죠. 그러면서 삶에서는 사실 정반대 일이 일어나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요. 장사꾼들에게. 그리고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뭐가 되냐면 종이 됩니다.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건 이제 죄인이죠. 종보다 더한 거예요.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소망으로 품었는데 삶은 정반대거든요. 그럼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잖아요.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래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저한테 주신 비전은 이건데 도대체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를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종의 신세를 면하고 너희는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께 10번이나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굶어야 돼요? 왜 우리가 목이 말라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요?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왜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야.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실현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 모두가 자기에게 누군지 모르고 절을 했죠. 그 절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후손이 계속 태어나야 되죠. 그들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이걸 덮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동행에 실패하는가? 마음이 건전하고 착하고 온유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왜라는 단어를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 전에 제 주변에 4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뭐 이 4명과 다 사귀었다는 건 아니고 그 4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실제로 사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이제 혼자서 저를 좋아한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주변에서 그 사람이랑 엮어주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3사람의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그 3사람의 미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결국 나머지 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꾼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생기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그 후로는 저항을 안 하기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쉽지는 않죠. 저와 싸우는 과정이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자기 형과 부모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의 생명을 살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과는 과정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왜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다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기도받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만져도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고 주무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아프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그날 그래서 그 요청하신 따님도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자기는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제 허리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자매가 교회를 다리가 아파서 못 온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다리는 안 아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고 이제 자기는 허리는 좋아졌는데 우리 엄마는 왜 기도 받은 날 다리 아픈 통증이 싹 사라졌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다리가 아픈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왜 이 자매의 어머니는 그 다음날 다시 다리가 아프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다리가 안 아파져서 그 밤에 안 아프고 다리를 고통스럽지 않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날 다시 다리가 아프게 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어머니에게 치매가 진행 중인데 그 통증이 치매가 진행되는 걸 완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정신이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뭐 그게 의학적으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통증이 어머니의 치매를 완화시키고 있다. 치매가 발전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게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그 통증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그 정신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에겐 고통일 수 있고 괴로움일 수 있어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 왜라는 거를 머리에 넣기 시작하면 계속 결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결론이 타인에 의하여 결론이 나면 그 타인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나워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차가워지고 공격적이 돼요. 그런데 그 결론을 나에게로 가져오면 내가 침체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를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마음의 병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지나갑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권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왜라는 것만 지워내면 정말 여러분 생각할 게 없어요. 평안해질 것입니다. 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각을 가동하는 거고요. 정답을 만들어냈을 때에는 그 정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사단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해이기도 하고 편견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순결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안에서 왜라는 질문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하나를 할게요. 저는 지금 목회를 열린 하늘문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산마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문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지만 산마교회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저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찬미는 모든 예배를, 모든 기도 시간을 저와 함께 하고요. 신방을 갈 때도 같이 가고 늘 같은 동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딸은 늘 집에 있어요. 교회 안 오죠. 진짜 1년에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또는 이제 꼭 오고 싶은 날만 와요. 그 아이는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에서의 기도 시간도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미래에 대하여는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과거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고 원망이 되고 어떤 좌절이 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가동이 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 모든 것을 과거든 미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냥 자기는 빈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기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맞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거기다 놓고 오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이 아이가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가끔 종종 그런 이제 간증을 해요. 그런데 아까 9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얘가 주일날 전화 안 하거든요. 주일 아침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는 애인데 오늘은 아침 9시쯤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해? 말씀 준비하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야? 순결한 복음과 동행의 실제야. 내용이 뭐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을 생각나게 했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뭘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들어갔다가 엄마 설교가 딱 떴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세상이 끝이 가까이 온 것 같아. 주님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부탁이야.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님이 오시면 끝날 텐데 이 땅에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는 단에 서면 다른 얘기는 하지 마.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유튜브가 통제될 수도 있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엄마에게 주어지는 시간 안에 엄마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 엄마 지금 7월부터 오늘이 8월 말 마지막 주인데 우리 교회 주제가 순결한 복음이야.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금방 문자가 오더라고요. 엄마, 내 친구 누구와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 그들이 구원받게끔 중보 기도를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든 또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살리고 계시구나. 정말 살리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상황들에 대하여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듣고 견디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듣고 견디고 결실한다는 그 과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관계에서도 상황에서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왜라고 질문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어제 그제 계속 한번 통화하면 5시간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길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연한 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늘 연한 순 같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통화할 때는 푸른 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한 순이었다가 푸른 초장에 깔린 그 푸른 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푸른 초장에 푸른 풀이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복음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무엇을 살피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매사에 어떤 상황에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왜라고 질문하는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심리가 반대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 60배, 뭐 30배 이렇게 열매 맺히는 비유가 있었죠.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 3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 저 사람은 100배예요? 이럴 수 있죠. 결실을. 나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자기가 100배를 맺고 얘가 30배 맺으면 왜라고 안 해요.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30개를 가지고 있고 얘가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왜라고 그래요. 하나님, 얘는 왜 100개예요? 나는 왜 30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심리냐? 내가 100개를 갖고 있고 얘가 30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왜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왜라는 질문이 왜 악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100개고 얘가 30개면 하나님께 하나님 얘는 왜 30개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눠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30개고 얘가 100개일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100개이고 얘가 30개일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30개고 얘가 100개면 왜 나는 30개고 얘는 100개예요? 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축복 안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가 내 안에 있으면 동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세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만약에 주를 향하여 왜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거를 꺼내서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의 시작이 되는 왜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꺼내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